어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죠. 판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면은 안 된다. 네가 재판장이냐 법을 만드는 사람이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제 11절 12절의 결론이 바로 17절로 이어지죠. 17절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어서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바로 허탄한 생각을 경고합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 17절에 가서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냐, 형제자매를 왜 판단하느냐,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겠고요. 이건 뭐 저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거 맞죠? 조심해. 잘못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전할 때보다 들으라고 잘 그랬죠.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들어라. 그래서 어제는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듣거든요. 달아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안 나오면 못 듣고 기막으면 못 듣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다는 아니고 너희 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우죠. 아주 계획이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철저히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왜 갑니까?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1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장사에서 이익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뭔가?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죄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들을 향해서 그거 원내게 맡겨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낫다 그랬죠. 그 이익을 취하는 건, 정당한 이익은 죄가 아닌데 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돈도 버리고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지만은 생명의 가치관이라든지 생명의 주인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데 그는 자기의 인생이 확실한 줄 알았어요. 불확실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이나 그 다음 날, 여기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1년을 어떤 도시에 가서 살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없죠? 모르죠.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5분 후의 일도. 5분이 뭡니까? 2분 후의 일도 우리 모르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잘 아는 것처럼 하죠. 또 자기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또 아는 척한 게 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11절과 12절이죠. 그래서 너희 생명이 어떻게 했니? 하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남의 일을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너무 잘 알아요. 나 본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어제만 듣고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 한쪽만 듣고 모르는 거예요. 다 들으면 오늘 새벽까지 들으면 좋은데,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데, 모른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여기 성경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안개가 아주 짙어요. 어떤 데는 운전해 가면은 앞이 1m 앞에 안 보이는 건 제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사라지려고 하면은 바람 불거나 햇빛이 나면 쫙 사라져요. 순간에 사라져요. 그게 안개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의 이야기죠. 영천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성금왕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포항시 입구 들어오는데 형상강 안개 끼는 날이 많아요. 가을 같은 데는. 봄에도 있던가? 운전하는데 앞이 잘 안 보여요. 비상나 그 깜빡이를 끄고 천천히 오는. 근데 아침 되면 없어져. 아침은 뭡니까? 조금 있다가 바람만 불어버려도 싹 없어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이 되세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불확실한 인생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나 그게 머무면서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제 뒷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물질 중심 가치관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가서 1년을 주하면서 돈벌이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다른 생각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만 읽으면 그게 못 느껴지는데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뭐든지 돈 중심이에요.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계획이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질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도의 제일이죠. 도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도의 제일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계산되고, 아무리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죠. 큰 연못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웅덩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웅덩이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샘이 솟는 웅덩이가 있고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터지는 우물은 하나 파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큰 재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나중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래요.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이 터진 웅덩이.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웅덩이를 파고 1년, 2년 계획을 세우고 장사해서 돈을 벌여보겠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는데 결국은 그 샘에 샘이 없고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죠. 한 부자의 비유죠. 형제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을 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탐심이란 것은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돼 두 그릇 세 그릇을 요구하는 것이 탐심이거든요. 우리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밥 한 그릇만 먹으면 충분한데 두 그릇 세 그릇을 구하는 것을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부자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맞이해서 큰 풍년을 맞이했어요. 도저히 곡식을 창고에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인부들을 목수들을 불러다가 이제 창고를 크게 짓죠.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이 돈 이 창고 곡식 보니까 살만하구나. 내가 먹고 편히 쉬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편히 쉬자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불러가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오늘 밤에 불러가면은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서 누구 하나님 그 영혼 불러가 버리면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 것도 아니죠. 가져가지도 못하죠. 창고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고 해서 영혼이 편히 쉽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데는 같은 분은 감옥소에 있어도 옥에 갇혀 있어도 영혼이 편안했죠. 기뻐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그 좋은 곳에서도. 오늘 우리 영혼에 편히 쉬는 것은 물질이 많고 창고에 곡식이 많다고 편히 쉬는 게 아닌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도 없죠. 농사 지으면 혼자 지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함께 지었고 창고를 열려고 했으면 목수도 필요했고 일꾼도 필요했는데 그들과 함께해서 농사를 지었으면 이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는데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1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는 다녀죠. 교회에 직분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죠.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 비판, 비방, 판단하라 그래도 안 하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또 이걸 잘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로 알아들었는지.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쳐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유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죠. 한 부자의 비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는 얘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이에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라고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내 밥 먹고 내가 자랑하는데 왜 악하다고 할까요? 그걸 죄라고 할까요? 여기 허탄한 자랑이란 뜻이 뭔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만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오만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거죠. 우리는요 큰 소리 뻥뻥 쳐도 조그마한 바늘에 한 방 찔리면은 아야야 소리 칠 수밖에 없는 인간들 맞죠?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니까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큰 소리 쳐도 바늘에 한 방 찔리면은 넘어가죠. 아프다고. 그 오만, 세상 것에 대한 어리석음의 확신이죠. 세상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한 어리석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리라.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 너무나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그거 신뢰 안 되죠. 그걸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 물질에 관한 것들, 자기 자신에 관한 있어서 너무나 신뢰한 그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처럼 확신을 가지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큽니까?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확신이 크면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죠.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에 대해서 살펴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인간을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없는 것들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면은 함부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이 강하다 보니까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언제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지배하지 않으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리석음 어디서 나옵니까? 자만에서 나오는 거죠. 오만, 거만,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랑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것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악하다는 것은 죄다 이 말이죠. 악한 것은 죄 맞죠? 악한 것은 죄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의 돈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예수제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래도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은 그게 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왜 하느냐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 왜 그걸 하느냐는 거죠. 아주 그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사람. 지나치도록 남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죄가 보통 죄가 넘죠. 선을 행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직분자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걸로 이야기하면 죄인 것을 알고도 그렇게 시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건 더 무서운 말이죠. 죄인 줄 알고 죄 지는 것도 무섭지만은 선을 행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안 하느냐는, 안 하면 그게 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나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복받으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은혜 주시고 사랑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사실 따로 된 것 같지만은 하나예요, 하나.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허탄한 생각을, 허탄한 자랑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지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살고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가치관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세계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하고 정상적인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에덴 동산에 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선악 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뜻이죠. 뜻을 추구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가치관이 싹 달라져 버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결국 사망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마찬가지고,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 말세, 어제 찾아본 말씀이죠.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옛날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런 신앙들은 점점 없어지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다른 것 볼 거 없고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점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도를 받지 않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정확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부흥회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나 청년 시절에 그때하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냉정하게 따져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지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맞죠?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 부부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는 거죠. 이 관계에서 깨어지거나 벗어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한번 정말 계산돼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듣고 안 오신 분들은 참 마음 아프네요. 계산될 줄 알아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아이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 계산되어서 좋은 관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는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앞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계수하는 저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회개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심령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승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사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행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 원회와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심령, 가정, 영역의 크신 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은 인생 또 남은 모든 올해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복된 손길이 양빼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복 내리심이 영육간에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역설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과 오늘 또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가는 걸음이 소망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